새벽 시간이지만요.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좀 아침에 놀랐습니다. 보통 연말 연초에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약간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있습니다. 뭔가 신년에 복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신년에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역대 제일 인기 없는 특세가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오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맨 회개하라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잘 안 찾습니다. 설교자들도 별로 십자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하는 저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생각 또한 들 때가 많은 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첫날 나오셨는데 역시나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아유 몸도 뻑적지근한데 못 나오겠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 질문을 잘 뜯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를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 보면은요. 이슬람교나 뭐 이런 데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예언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골프 선수 배상문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계 대회 나가고 1등을 하고 나서 막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우승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불교 신자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똑같이 쓰는데 불교 신자라더라는 거죠. 자기가 빠지지 않고 배상문 선수가 골프 칠 때마다 가서 암자에 가서 치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많은 어떤 영적 체험이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타 종교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험한 어떤 신적 경험들과 어떤 거룩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뭔가 짜릿하고 내 영혼을 자극하는 것 같은 만남이 곧 십자가의 만남을 의미하지 않고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십자가와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신앙의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십자가와의 만남이 결여된 십자가와의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모든 신앙은 헛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와의 깊고 진한 경험만이 우리 자아를 꺾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힘이 되는데 그 십자가가 빠진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운동들 또 많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은사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막 무슨 선교를 강조하고 비전을 강조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구호를 외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당최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령이에요. 십자가 없는 은사를 강조합니다. 십자가 없고 희생이 없는 능력을 강조하고 십자가 없는 기적만을 쫓고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비전과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는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졌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 내에 진정한 회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좀 나오는 정도예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좀 더 열심히 나오는 정도지, 죄인이 회개하거나 죄인이 돌이켜 회심하고 자기의 모든 악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십자가입니다. 점점 교인들은 늘고 있지만 회심한 성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압도적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하루 이틀 상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선포 없이 채 한 장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십자가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서신서의 내용 또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언어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의 생각과 나의 자신의 의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앙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은요,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업 또한 다양했어요. 예수를 믿은 계기 또한 다 다르고 예수를 만나고 따르게 된 그 경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신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주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주제가 되었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한 번 듣는 주제 정도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찬양 예배 때 본 구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찬도 하고 세례야말로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결혼식과 같다는 의미는 부부가 만나서 혼인신고하면 그냥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 둘이 부부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죠. 우리 부부가 평생 배신하지 않고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세러머니, 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도 되지만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듯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가 중요하겠지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언변과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말의 지혜와 언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배울 수는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 심장에 새겨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지혜로 보면 구원자는 어때야 됩니까? 대단히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는요, 태생이 달라야 되고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추종자들을 질비하게 이끌고 있는 사람이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못 박혀 있는 예수는 무기력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구원자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다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는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 죽이신 자리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냐는 거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피를 내어주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강한 이 죄의 육신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따라 살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게 됐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십자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같은 십자가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 큰 트럭에 갑자기 치여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밀쳐내고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며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이제 그 은인이 알고 보니까 한 가족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장이 죽어버려서 그 가족이 완전히 다 길에 나앉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세상에는 다 잊어도 될 것들이 있지만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그 자체로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보다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이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그 발에 박힌 못자국을 바라보며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하시고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